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죄사함 받고 또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하게 또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위에 있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은혜 시대 마지막에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여 또 전도하여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또 각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장 20절부터 제가 3장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미움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제 추석 명절이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또 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동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이제 경기 광주는 제가 우리 경기 광주교회 성도님들의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거의 뭐 대부분 광주가 고향이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손으로 꼽을 정도니까요. 앞에 계신 우리 덩치 큰 형제님 정도가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이 광주가 고향인 분 같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외부에서 이 광주까지 이제 뭐 직장을 따라 또 이제 결혼 때문에 오신 분들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거의 대부분 내려가시는데 아마 뭐 코로나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고향에 특별히 이제 계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 머물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뭐 예상보다 오늘 많이 나와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동하시면서 특별히 좀 사고 당하지 않도록 또 그렇게 안전운전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참 저희 고향에는 이제 그 부모님들은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이제 뭐 작은 아버지 한 분이 살아 계셨는데 이제 작은 아버지, 작은 어머니 살아 계셨는데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약간 또 치매도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 다 지금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 특별히 고향 내려가 봐야 뭐 이렇게 저와 연관이 있는 또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안 계셔요. 그래서 동네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참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위에 고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다윗이 그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그 천국이 이루어지죠.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 확신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새 예루살렘도 있죠. 그래서 그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본향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보니까요. 뭐 제가 복다리 이야기 자주 합니다만은 물론 제가 복다리를 사랑합니다만은 실제로 큰 어떤 의미는 없습니다. 사람도 사라지고 또 나중에 복다리도 사라지죠. 복다리도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우주도 뭐 이 지구도 모든 것들이 이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잠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뭐 70년, 80년, 뭐 100년 안짝 살아가지만 우리도 잠시 왔다가 또 잠시 왔다가 돌아가는 그런 삶이고 이 세상도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이 우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다 없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3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쩝니까? 온통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죠. 그 속에 거듭나지 못했어요. 새로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땅의 것을 바라볼 수가 없죠. 전도서 3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특별히 사람에게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사람들은 그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욕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은 결국은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부동산 광풍이다. 며칠 전에 어떤 분 잠깐 얘기를 하니까 그냥 막 화가 막 그냥 얼마나 나셨는지 그냥 전부 막 땅값이 오르고 막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서울만 오른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냥 집값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살 곳이 없다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상대적 박탈감도 크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런 걸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죠. 어차피 이 세상은 죄악이 충만한 세상이고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추구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즐거움 또 이 육신의 정욕을 쫓게 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고치시고 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제목을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제 그렇게 좀 잡아봤어요. 그런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 작고 대부분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특별히 제목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 가로 열고 위의 것을 찾으라 좀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골로새서는 이 2장 20절 이하 보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그리고 23절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좇는 것을 금지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이 골로새서를 쓴 배경이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이 소위 이제 세상 철학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성경 보면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르스 학파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철학, 철학 아무리 해봐야 모릅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철학의 주제가 자연이 어디서 왔느냐, 인간이 누구냐. 아무리 철학 많이 해봐야 그 답 못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 고상하게 추구하는 그 철학이라는 것은 절대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학을 쫓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또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귀신도 있지만, 근데 이 천사들은 부리는 종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사는 존귀한 존재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아들의 위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치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특별히 또 그 유대교의 관습 또는 그 구약의 율법 예식을 추구하면서 그 복음을 변질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맛보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러니까 아주 그 형식이 대단하죠. 그래서 그 제사 형식, 예배 형식 보면은 뭐 이렇게 유대인들은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그죠?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뭐 음식 먹는 거. 그런데 바울은 이러면 뭐 하지 말고, 뭐 붙잡지 말고, 만지지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런 것들이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깨달으면요, 여러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성당에 가든 교회에 오든 간에 여러 가지 거룩한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형식들이 그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 보면은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또 몸을 괴롭게 하는데 뭐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 외부로 봤을 때 꽤나 거룩하게 보여요. 대단하게 보이고 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 좇는 것을 금지하는데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 뭡니까? 그 사람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결국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심어져야겠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영,
구원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는다. 이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만이 또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경우 있죠. 죽은 사람은 그 분별을 못합니다. 근데 산 사람은 이 맛을 분별을 하잖아요. 입이 맛을 변별한 같이 귀가 말씀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도 좋고 저 말씀도 좋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이제 살았다라는 그 표가 뭐냐면은 입이 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씀을 분별치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죠. 그게 뭐냐면은 이 귀 분별하는 어떤 그런 말씀을 분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그래서 벌써 이제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하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그 말씀을 분별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분별하는 힘이 되고 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구별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어떻게 받냐?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그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서 1장 앞에 보면요, 잠깐 볼까요? 1장 4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자,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특별히 이 골로새는 지금 이제 터키에 있는 한 지방입니다. 도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듣고 깨닫고 골로새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이 말씀을 쓴 당시에는. 그런데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이제 믿음이 생기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생기죠. 또 5절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요한 주제인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이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 이 내용이 납니다.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다음에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죠? 6절 잘 아시는 말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저희 누님이 하도 전도해가지고 이제 한 3년 동안 거부를 하다가 용돈을 좀 준다고 해서 이 성경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듣고 계속 들었는데 의심이 너무 많아요. 성격 자체가 좀 이렇게 죄송합니다만은 의심 많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의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걸 믿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93년 1월 9일 날 정말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래서 그때 이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그다음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것을 이제 구원을 받았다. 또 다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실제 살아난 거예요. 우리 찬송가 405장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죠? 잃었던 생명을 얻고 광명을 찾았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정말 그 찬송가 중에 하나인데 그때 정말 제가 살아난 거예요. 그 전에 수없이 뭐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안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때 정말 살아난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거를 거듭났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일이 두 개입니다. 한 번 태어난 생일이 있습니다. 68년 5월 5일 제가 한번 태어났죠. 그거는 저기 승주군 복다리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93년 1월 9일 제 영혼이 죽어있던 영혼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그때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제 제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BC입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기 전, 기원 전, 역사가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세상에서도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BC, 기원 전이에요. 이 역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 탄생한 이후부터 AD, 에너 도미나이 해가지고 예수님 이후 서기, 그야말로 기원이 시작된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도 아직 기원 전, 자연인으로 태어난 사람, 기원 전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냥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을 받은, 위에서부터 생명을 받은 것이죠. 새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 땅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 반드시 그 구원받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죄인이 살림받은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보면요. 그가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죠. 어둠의 권세.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신분이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이고 또 나그네로라 이렇게 이제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 세상에서 꽤나 그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텐트 생활하면서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딱 붙잡혀 있습니다.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딱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요, 이미 이 에베소서 보면은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랄까요, 대통령이 저한테 다음 달 11월 1일부로 저를 부른 집에 좀 많이 부르자, 국무총리로 내정했다. 그럼 별일 없으면 제가 나중에 11월 1일 날 뭐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그 되기까지는 이제 뭐 내정자 뭐 이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의 위치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앉히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사. 어마무시하죠? 근데 이게 믿어져 버렸어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으면은 심판받고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으로 얻고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왼편이 아니고 우편에 앉아있는 그런 엄청난 신분입니다. 아마 이거 생각만 하면은 뭐 그냥 뭐 우리가 지금 채통이 있으니까 어떤 그 자매님 그러시더라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다가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저 별로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가서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막 그냥 마음이 터질 것 같다. 너무너무 좋은데 눈물을 흘리긴 했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셨어요. 근데 너무 분위기가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표현을 못한 거예요. 표현을.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구역 모임을 들어갔는데 또 한 자매님이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또 뭐 실제로 얘기를 안 해보니까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구역 모임에 임시로 이제 그 멤버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분이 좀 많이 아프신 분인데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게 있으니까 또 간증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은혜가 됐습니다. 일단은 뭐냐면은 이제 마음에 평화가 온 거예요. 평화가 온 거예요. 평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평강 플러스 마음속에 또 기쁨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했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우리 성경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그럼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원래 원에 보면 카이렌스 보면요 뭐예요? 평강이라는 말보다는 기뻐하라.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세상에 맥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얼마나 참 이건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무엇을 더 버리리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 바람을 잔잔케 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고 소경, 규머거리, 문둥병자 그런 분이 그 십자가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여러분 양은요 이 털 깎다가 자기 살을 이 칼이 찢어도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아무 힘 없이 돌아가죠. 얼마나 엇달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떨고 있는 그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의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평강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분이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구나. 자기 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걸. 옆구리에 창이 찔렸죠. 로마 병사가 마지막에 확인 사살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그래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신 거예요. 또 나타나셔서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죄송합니다. 도마 의심 많은 게 아닙니다. 딱 한 번 했어요. 의심 딱 한 번 해가지고 한국 교회에서는 도마 앞에 닉네임이 붙었어요. 의심 많은 도마. 몇 번 의심했다고요? 딱 한 번. 그럼 여러분들은 의심 많은 도마입니까? 그 도마가 믿지 못하니까 자, 손 만져보고 옆구리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도다. 제자들에게 아마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깨달아졌어요. 예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속죄의 새 생명,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표로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새 생명,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이 아니고 그 70년, 80년 조금 있다가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게 이제 다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가서 전합니다. 그 자매님 보니까 막 좋아, 기뻐, 즐거워. 그리고 이제 마음속에 죄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영생이 들어왔어요. 평강이 이루어졌어요. 결국 어쩝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관대해졌습니다. 당연하죠. 공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변의 환경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환경이 변화되는 건 없는데 그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이제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전에는요, 혼자였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갈랐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피로 죄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연합이 됐습니다. 이제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시리니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때 내 속에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그런 말씀 있죠. 음행을 피하라.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면서 이 몸을 이야기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우리를 소위 이 세상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 로마서 5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5장 45절부터 읽으면 좋겠네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의롭다라는 표예요, 표.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셔 살아나셨어요. 그 말은 오케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제사를 그 피제사, 그 십자가의 희생을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표입니다. 표. 그 표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5절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의롭다 그 말은 죄 없다뿐만 아니라 율법을 100%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 받았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적극적인 십계명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세상에서 나름 착한 사람이 있죠. 나름 의인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누가 의인이에요?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율법을 100% 퍼펙트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없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길이에요.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첫 번째 길로는 불가능해. 두 번째 길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요, 의로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100% 의롭다라고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이제 화평을 누리자. 저 참 이 말 좋아합니다. 화평을 누리자, 평강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글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초조가 있고 뭐 불안이 있고 뿐만 아니라 뭐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전혀 합당치가 않습니다. 전혀 뭔가 이거 고장이 난 거예요. 의롭다 하시면 얻었은 적 이제 화평을 누리자. 누리자. 가이렌스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데요,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쩝니까?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아프죠. 깨다 가면은 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운때가 안 맞으면은 뭐 실패하는 것이고, 어떤 유명한 가수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 살아있는 동안에 그 강의한 거 보니까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뭐가 어떠고 성공을 위해서는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제가 왜 성공했냐? 운이 좋았습니다. 솔직하더라고.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이 잘 사는 집이요.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또 이 일을 하다가 좀 성공을 거뒀는데 어떻게 했냐? 운이 좋았습니다. 나보다 열심히 한 사람,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훨씬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 똑똑한데, 예, 저보다 훨씬 더 스펙도 좋고 더 뛰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지 운이 좋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전도서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가는, 출발했다고 해서 선착하는 게 아니다. 지혜자다고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이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대저 모든 일에 시기와 우연이 있느니라. 그 시기와 우연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맞고 우연이 딱 맞으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달리 말하면 그 시기와 우연을 또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팍팍합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신앙생활도 실패하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세상 일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하면은 그게 축복이 아니고 정말 그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
동행하는 것도 우리가 정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동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동행하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탱자 그게 아닙니다. 네, 할 일을 성실히 하고 또 믿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도 자기 아버지가 정말 유력자다, 재벌이다 하면은요 더 치고 나갑니다. 더 열심히 합니다. 왜? 뒷배경을 봐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정상적인 사람은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정말 믿음이 확실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더 세상에서도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네,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또 우리 속에 교만이 들어올 때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강을 누리자.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입니다. 특권. 자, 다시 우리 이 골로새서 1장 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전에 죽었죠. 근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뭡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위의 것이 뭡니까?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문자 그대로 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천국.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천국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이 천국에서도 악인과 의인을 걸러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천국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이 물질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3층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종국적인 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는 이 세상에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7년 환란 마지막에 이 지구는 정말 이 핵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고, 배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시 옛날 에덴 동산처럼 바꿔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데 지금 한 번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제대로 통치를 못 해봤어요. 아세요? 아담 범죄함으로 그 통치권이 실질적으로는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나한테 깨딱 절해봐. 그럼 다 줄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그냥 롯데 타워, 쌍둥이 빌딩, 버드 두바이 뭐 그런 건 놔두고 또 뭐 요즘 또 시간이 좀 시간이니까요. 또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도 많이 보고 참 유튜브 많이 봅니다. 근데 얼마나 또 세상 좋은 곳이 많은지 그런 천하 아름다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넘겨받았어. 이 마귀가요, 이 세상이 자기 것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 번 딱 절해봐라고. 다 줄 수 있다고. 네, 맞습니다. 아담 범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뭐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로마가 지금은 또 뭐 중국의 시진핑이가 뭐 바이든이 누가 다스리지만은 여러분 그 대부분의 이 위정자들 뒤에 보면은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이 마귀가요 시기하기도 하고 또 국가 간의 전쟁도 일으키고 어떤 경우냐 병도 이리 병도 갈등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성경 보면 그 바벨론 왕이 있는데 그 바벨론 왕을 움직이는 존재가 이 마귀예요.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을 움직이는 존재가 이 마귀예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 지구를 다스리고 뭐 나폴레옹이 어쩌고 또 히틀러가 어쩌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번 이 지구를 심판하고 노아 홍수 때처럼 한번 심판하고 이 땅에서 한번 하나님의 나라, 그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딥니까? 누가복음 17장인가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보호자의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돼가지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래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근데 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도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고, 요한계시록 21장 보면은 보라 내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가 끝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교회 떠나서 복음 전해진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잘나고 똑똑하고 말씀을 알아가지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암병, 또 아주 중병은 아산병원 가서 고치죠. 그러나 영혼의 병은 생명이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는 이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영혼을 고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합력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그런 가운데 쭉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이제 이 교회도 완전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이 지구상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 천국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도 완전하지 않아요. 아직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 속에 다툼도 올 수도 있고 뭐 또 세상 것이 들어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이단도 뭐 그리고 또 이 여러 가지 문제 있습니다. 왜? 완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부활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이 육체 속에 죄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왜? 소망이 같고 믿음이 같고 한 하나님, 한 주, 믿음도 같고 소망도 같고 사랑도 같고 침례도 같고. 우리 에베소서 그 4장 보면은 7가지가 하나잖아요. 7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같습니다. 목적이 같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라.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뭐 죽어서 저 세상 가가지고 영생 얻고 그걸로 끝난다. 전국적으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봅시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29절 28절부터
28절부터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이게 형제적은 다 버리란 말이 아니죠. 더 중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버린 자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와 금세에 있어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버린 자는, 가정 버리고 그 말이 아니죠. 무엇이 중요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우리 13절입니다.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이 아니고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은 우리가 행복해져요. 우리가 복을 받아요. 영육간에. 그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또 앞장 한번 넘겨보십시다. 신명기 8장. (8장) 15절. 8장 15절. 자, 이 40년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보면 불뱀과 청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그죠? 홍해를 건너고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탈출해 가지고 딱 와 보니까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사막 비스구름한 광야예요. 제가 그 2013년인가 한번 성주순례 가봤는데요. 참 이 광야 깝깝합니다. 생명체가 없어요. 한 2km, 4km 지나면 조그마한 뭐 시티남 하나 있고, 저녁이 되니까 무서워. 아이고, 생명이 없으니까. 이게 참. 15절.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위험합니다. 광야는 특히 물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어떻게 또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였으며,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그 40년 광야 통과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합니다. 근데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그 물도 없고 광야에서 무슨 양식을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에 그 이슬처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은 메추라기가 와서 그냥, 또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뭐 비가 안 오는데. 근데 그 모세가 반석을 명하면은 거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보면요, 이스라엘의 예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내드렸죠. 44곳을 옮겨 다녀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44곳 이사했으면은 1년에 한 번씩 근거지를 옮긴 거예요.
온전히 광야에서 그냥 뺑뺑뺑뺑뺑뺑. 그 불순종하는 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뺑뺑이 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옮겨 다닐 때마다 그 광야입니다,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아침에 만나가 내려옵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발이 붙들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그 이유가 있죠. 그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그러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홍해의 기적과 그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이지만은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내 이마는 놓치오.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 이마는 놓치라. 고집이 세고 아직도 자기 생각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낮추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낮춰요. 왜? 이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또 지혜, 자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나중에 뭡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우리 잘 아는 말씀, 또 우리 신명기 11장 봅시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0절 보세요. 11장 10절. 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13절에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됐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 지금 말하면요, 여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는 해저 200이에요. 해저 200이 아니고 해저 400? 갑자기 헷갈리네요. 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00이에요. 마이너스 400. 자, 그런데 그 사해 위에 보면은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반팍한 땅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20세 이상 장정만 한 60만 명, 부인들 또 어린아이 하면 200만, 300만 되겠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제 이 설교를 마치고 다시 그 느보산 뒤로 돌아갑니다. 뒤로 돌아가면은 한 천고지 느보산이 있습니다. 제가 그 느보산 가보니까 그 모세가 죽은 곳인데 마이너스 400 천고지, 이 느보산 그 정상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이 쫙 보여요. 눈 좋은 사람들은 저기 멀리 지중해까지 그냥. 모세는 이 마지막 당부, 이 설교를 하고 유언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서 그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는 뭡니까?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애굽 땅은 이제 아프리카
대륙에서 물이 모여가지고 큰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중에 나일강 삼각지에 큰 평야가 있어요. 나일강은 애굽에 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어요. 꾸준히 흘러요. 그래서 농사 짓는데 뭐 하늘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비가 오면 좋고 안 오면 상관없어요. 그냥 동물을 이용하든 아니면 발로 수레를 이용하든 계속 퍼 올려가지고 그 삼각주 평야에다가 농사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합니까?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향해 있는 곳이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뭡니까?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요. 억울합니까? 너무 의존적입니까? 저 젊었을 때 구원받고 이 말씀을 배우는데 좀 조금 자존심 상하더라고. 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감사하지만 사는 것은 내 능력과 내가 좀 열심히 해가지고 살아가야지. 이렇게 나중에 살면 살았어요. 다 막아. 안 됩니다. 애굽 백성, 세상 백성은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 수단과 방법대로. 만약에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럼 뭔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지금 주소가 잘못됐든지 여전히 흑암에 거하는 백성이든지 여전히 세상 백성이든지 그런데 불순종하고도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돼요. 딱딱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 시설, 무슨 안 돼.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함께 뿐만 아니라 의지하는 거. 여러분 창세기 5장 보면요. 우리 배웠죠? 에녹이라는 사람. 창세기 5장 21절 보면은 이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기록은 없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무슨 수도원에 가가지고 돌을 닦고 무슨 그죠? 옛날에 기독교 수도원 많이 있습니다. 조용한데 그런 생활이 아닙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집에 가가지고 성경 봐가지고 무슨 연구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이 깨달아진 것도 아니에요. 실제 교회 가운데 함께 하면서 순종하면서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 강의 듣고 주석책 보고 그렇게 성경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가운데 깨달아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보면은 이 경험신앙, 대제 의의 어린아이는 대제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것이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실제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주시고 진짜 이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구나.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정말 내 삶 속에서도 그게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것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자녀를 낳았다라는 건 뭡니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이 그냥
에녹은 노아 홍수 심판 전에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휴거돼 버렸어요. 근데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택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좀 이상해져. 사울이 참 착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예의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또 효심이 극심한 사람입니다.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버린 사울이요. 사람은 변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하시려고 합니다. 사울을 한번 보고 다윗을 한번 보고, 사울을 한번 보고 다윗을 한번 보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고집을 버리고, 우리 생각을 버리고, 우리 고집과 우리 생각을, 우리 의지를 버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목이 마릅니다. 아직도 갈급해요. 뭐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오늘 50% 현재 50%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만족하지 마세요. 아직도 굶주려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60%, 70%, 80% 할 수만 있으면 100%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바라고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셔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 동행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원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을 때까지 어쩝니까? 항상 뭡니까?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 사무엘하 5장 24절 23절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묻자온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물었습니다.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음습하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물어보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야, 올라가지 말고 블레셋 군대 뒤로 돌아가라. 근데 그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공격해봐. 그런데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이 뭡니까? 다윗의 군대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고 먼저 앞서 하나님의 천군이 움직여요. 그런데 뽕나무 끝트리가 살랑살랑 움직이면 지금 천군이 움직이고 있다. 가보니까 다윗이 쌀 것도 없어. 이미 다 그냥 끝나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세히 세밀하게 말해주잖아요. 너희는 범사에, 우리 잠언 말씀,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그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제 빨리 끝내야겠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만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일례로 오늘 명절인데 그래도 좀 빨리 끝내줘야지. 여러분들이 저 목사는 오늘도 꽉꽉 채우네. 저도 한 30분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미 지금 부도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죠?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우리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리고 13절,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했으니 14절도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 갈대아 우르입니다.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냐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 8장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요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란 땅을 거쳐서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하게 했어요.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 땅에서 지정한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육신적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가 훨씬 도시지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완전 전통내지 황무지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뭐냐면은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켜 주셨지만은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텐트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강남에 아파트 없어도 좋은 집 없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도 여러분 거 아닙니다. 아세요? 난 그럴 줄 알고 내가 집 안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한번 투자해볼까 하다가 그냥 안 사버렸어요. 나중에 없어지니까. 하늘에 투자해야죠. 우리 거 아닙니다, 그거. 자기 아들 또 손자 야곱으로 더불어요. 계속 말했을 거예요. 야, 이 세상은 우리에게 허락한 영원한 도성이 아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자기 고향도 나온 이후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저는 가끔 가보지만은 아브라함은 고향 떠나고 나서 갈대아 우르 고향에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며느리 리브가를 데려올 때도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안 갔어요. 왜?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여러 번 있었거니와.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얼마 전에 유명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졌어요. 예, 믿어졌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믿어요. 몇 프로 믿냐? 100%, 200%, 1000% 믿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못합니다. 두 가지 못하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또 약속을 이랬다 저랬다 변개치 못한다. 히브리서 6장이에요. 네, 믿어졌어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복음을 깨달을 때, 이 모든 것이 마음속에 실제로 믿어집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지금 우리 시대는 멀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착착착 지금 지구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그 종말의 징조입니다. 100%딱 맞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고향 돌아가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요. 운전 조심하시고
또 마음 혹시라도 마음 나뉘지 마시고 아무리 맛있는 거 나오더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괜히 많이 드셔가지고 속 아프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드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돌아와서 우리 10월 4일부터 진짜 중요한 거 있죠? 있죠? 뭐 있죠? 있습니다. 이 대집회는요 전쟁, 전쟁. 모든 것을 우리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시에 딱 지금 합심기도 하는데 기도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도할 영혼들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들만 우리가 또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가서 전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 여기에 모셔와야 됩니다. 모셔와서 듣게 합니다. 말씀 앞에 듣게 해야 돼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실제로 그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10월 4일 날 집회 기대감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집회 때 막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또 위의 것을 추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잠깐 살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땅 또 나그네와 또 외국인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어떤 고난과 또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10월 4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집회 잘 준비해서 이번 주간에도 그 주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후에 돌아가는 발걸음 모든 일정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